여러분 살면서 정말 간절하게 너무나도 목이 말라 물을 찾으셨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요? 애타게 물 한 모금을 이렇게 기다렸던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선교지에서 함께 있던 선교사님과 이렇게 고속도로로 차를 타고 가다가 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고장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차를 이제 처음에는 고쳐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게 잘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외부의 온도가 43도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긴급 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금방 또 고쳐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때가 벌써 20년이 넘은 일이고 또 제가 있던 그 선교지가 아주 부유한 나라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서비스가 잘 되어 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40도가 넘는 더위에 차가 고장 나 있는 상황은 그 선교사님과 저에게 아주 큰 당황스러움을 주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차들도 막 세워보고 또 물어보고 했는데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2시간쯤 지났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에 가서 차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좀 이렇게 알아보고 데려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은 내용 가지고 그냥 무작정 그 마을을 찾아서 저 혼자서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또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고 선교사님이 차를 지키고 제가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그냥 이렇게 걸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주 뜨겁게 달아올라 있는 그 아스팔트 도로 위를 한여름에 이제 전혀 낯선 곳에서 제가 무작정 걷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라 그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언제 가장 힘이 빠졌는가 이렇게 쭉 뻗어 있는 도로를 보면서 그 어디에도 마을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무작정 이제 걸어가야 하는 그때가 저에게 참 이러다가는 제가 날도 너무 덥고 하니까 길을 걸어가면서 이러다가 쓰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스쳐 지나갈 정도로 힘겨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더위에 이제 2시간 넘게 한번 걸어가서 이제 그 빠지는 길을 찾게 되었고 마을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제가 처음으로 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물 주세요였습니다. 물 좀 주세요라는 그 말이 잘 통하지 않지만 그때 제가 받았던 그 애타게 기다렸던 그 물 한 모금이 앞으로도 제가 평생에 맛보기 힘든 가장 달고 가장 시원한 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시편의 한 시인이 아주 깊은 갈증과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의 시원한 물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이 내면에 깊은 목마름과 또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의 영적 교훈을 잠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영적인 교훈은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 내면에는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아멘.
이 시편 42편 말씀은 이 시인이 깊은 고난 중에 탄식하고 있는 내용의 고백입니다. 아마도 이때 이들이 바벨론 포로의 상황을 보내고 있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단절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어떤 이런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을 찾으며 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자신의 이 상황을 광야에서 자신이 마실 물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는 사슴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라는 이 표현은 아주 극심한 갈증을 의미하는데 그냥 목이 좀 마른 정도가 아니라 숨이 넘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죽음을 마주할 정도의 아주 극심한 이 몸부림과 갈증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건조한 땅에서 사슴은 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인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겠습니다라는 아주 강한 갈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어쩌면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러한 깊은 신앙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반응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또 기도의 제목이 있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이 있지만 꼭 지금 당장의 이러한 고난이 아니어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로 우리가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유가 많더라도, 우리가 건강하더라도, 우리가 성공을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우리 내면에 더 깊은 갈증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띄워 주실 텐데 인간에게는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이러한 욕구가 점차 이런 위계 안에서 또 이런 단계들을 가지게 된다는 심리학에 있는 한 관점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인 욕구에서부터 개인의 자아 실현까지 다양한 욕구와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이론인 것인데 이것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게 되더라도 또 그 다음 욕구를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이것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소속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또 찾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랑에 대한 욕구를 찾게 되고 존경에 대한 욕구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갔을 때에 마주하게 되는 가장 최상위의 욕구가 바로 자기 초월의 개념이라는 것인데 자아 실현을 넘어서서 나의 만족과 또 나의 의미를 찾는 것을 넘어서서 더 높은 존재와의 연결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을 이 이론을 통해서 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직장과 가족과 건강, 관계에서 목표를 이룬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또 다른 무엇인가가 허전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각자에게 영적인 차원의 또 갈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인이 지금 오늘 이 시편 42편의 시인이 물론 상황적으로도 지금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아주 그의 깊은 갈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증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분리되어 있구나. 하나님과 내가 지금 단절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해답을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찾고자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무엇인가를 아주 강하게 갈망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요? 요즘 그냥 좀 쉬고 싶다. 이것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싶다. 나의 어떤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싶다. 내가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여러 가지 갈망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갈망의 궁극적인 해답이요,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갈증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부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갈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갈증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픔을 느끼는 것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몸이 무엇이 더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 배고픔을 느껴야 그것이 몸의 신체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더 허전한데, 더 채우고 싶은데 라는 이러한 우리의 갈증은 사실은 우리의 삶이 더 나은 곳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면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갈증이 있을 때 다른 것으로, 또 일시적인 것으로, 유한한 것으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즐거움이 아니라, 이것들은 우리에게 더 깊은 갈증을 줄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갈망은 오직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고 회복으로 연결시켜주는 귀한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의 갈증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음식이 됐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서도요, 여전히 탄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찾는데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의 가까이에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부재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시간은 이 시인을 깊은 낙심으로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깊은 터널에서 빛이 발견되지 않으면, 원수가 또 그들을 조롱하고 있을 때에 시인의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될 때가 있죠. 안 그래도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든데 또 주변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 우리의 신앙에 대해 우리를 놀리고 조롱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이러한 영적인 공격들이 더욱더 치열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우리의 흔들리는 모습 또한 누구에게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경건한 사람들도 사실은 그 내면에 질문이 있었으며 외부의 여러 가지 압력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지만 그에게 이러한 질문이 왜 없었겠습니까?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배를 수십 년 동안 만드는데 하루하루의 일상을 보면 밖에 보면 화창한 하늘의 날씨,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만들고 있는데 하루하루의 일상은 너무나 날씨가 화창한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노아의 마음 가운데 왜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로 사실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듣기는 했지만 그가 기다렸던 시간 또한 수십 년의 시간입니다. 이 마음의 의심과 외부의 질문이 왜 없었겠냐라는 것이죠.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을 쉴 새 없이 흔들고 공격하는 그러한 영적인 또 흔들림과 조롱이 전혀 없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조롱과 영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렇다고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이라는 감정이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있었지만 그들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끝까지 지배를 당하면서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도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더 깊은 신뢰로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어서 끝나기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도 시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힘겹고 자신의 내면이 너무나 공허하고 갈증이 있지만 자신의 인생의 해답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찾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가이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의 책에 있는 헤아려 본 믿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너무나도 큰 상실과 아픔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가 이런 마음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는 빗장을 지르는 소리, 그리고 침묵만이 그가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이별한 후에 하나님께 찾으며 나아갔지만 그가 마주했던 것은 여전히 침묵,
하는 그런 순간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침묵 앞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고자 했으며 결국 그가 마주하게 되었던 삶의 결론은, 인생의 진리는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의 갈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어서 실망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이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또 이를 위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지막 영적 교훈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시편 42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아멘. 그 앞서 시인이 강한 갈증을 느끼고 또 여전히 주변에서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상황에 대한 토로를 하고 있지만 4절과 5절 말씀에서 지금 그의 반응이 조금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시인의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가 포로 상황에 있거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시선이 바뀌게 된 것인데,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흐름은 바로 그가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그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그가 기뻐 외치면서 찬양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쁨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의심과 원망을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과거에 누렸던 그의 기쁨과 그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그가 다시 한번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고통 중에는 우리 내면의 공허함을 느낄 때에는 믿음을 가지기도 어렵고 사실 이 믿음을 붙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아무래도 이제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존재가 저보다는 이제 엄마가 주로 이 아이들과 시간을 좀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가끔은 훈육을 하거나 좀 필요한 혼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첫째 자녀가 이제 엄마에게 혼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엄마가 저를 혼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이 속상해요. 라고 이런. 근데 이 질문은 저에게 보내는 어떤 신호입니다. 신호.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혼이 난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엄마가 왜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죠. 아무리 저희가 볼 때는 필요하다 생각을 해도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아이의 마음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너가 엄마에게 한두 번 혼날 때가 있기도 하지만 엄마와 함께하는 다른 98번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엄마가 너를 도와줄 때도 있었고, 엄마가 너를 사랑할 때도 있었고, 엄마가 너를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가 잘 알 수 있지 않니? 지금 잠시 혼이 난 것은 엄마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기 위한 건데 엄마와 너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가 잠시 그렇게 속상한 일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뭐 그 순간에는 그렇구나 하고 돌아가는데 잘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에 우리가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또 눈앞의 현실이 그대로일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인의 모습처럼 이것은요, 단순한 그냥 회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을 소망할 수 있는 결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는 이 상황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을 두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의 도움이 되셨고 또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이 하나님은 내일과 앞으로의 삶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 믿음을 지키는 가장 실제적인 영적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목이 마르고 심한 갈증이 있어 또 주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또 기도하지만 당장 바뀌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많이 있으나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시라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